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디모데전서를 강해 설교로 목사님께서 계속 나누어 주셨는데 최근에 또 교회 캠프도 있고 또 여러 연말에 행사들도 있으면서 디모데전서가 마무리는 지어졌는데 제 안에서 묵상할 내용이 참 많구나. 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교훈과 또 그 의가 너무 가득 들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읽었지만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을 좀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쓴 목회 서신이라 했습니다.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를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어떤 신앙적인 태도, 또 목회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신앙의 안목들,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또 세웠고 또 그곳에서 성도들을 양육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급히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냥 홀로 떠나가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 담임 목회를 하도록 또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놓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난 후에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어떤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을 또 경계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또 세워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써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스려 가야 할 것인가, 또 교회는 추구해야 하는 가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켜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늘 경계해가고 또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모여진 그런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이 구성원들은 저마다 생각이나 또 살아온 관습이나 또 신앙의 어떤 위치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목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 무엇을 가장 가치로운 어떤 목적으로 삼아갈 것인가, 이런 우선순위들을 분명하게 갖추어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의 기질대로 아니면 자기가 바라보는 안목대로 그것을 주장하고 또 주먹구구식의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해 질서 있게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이런 목적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다 되어줘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직면하고 어쩌면 지금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떤 라이센스를 가진 목회자이냐 아니냐, 그것을 떠나서 나도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교회를 누려왔고 또 교회 앞에 한 구성원으로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지켜져 가고 그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마주하고 있는 신앙의 과제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의되어져야 할, 또 함께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옳음,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늘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1장 말씀, 이 디모데전서 1장 말씀 시작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부르기를 믿음 안에서 참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이 목회 서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생명 관계입니다. 이 생명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계약 관계와는 달라요.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적으로 아니면 어떤 강제성으로 어떤 조건 안에서 너와 내가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따라 충성을 다하고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그런 관계죠. 그러나 이 생명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로 아니면 어떤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을 그 자녀가 받아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형상,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삶, 아버지가 무엇을 옳다 여기는가를 자녀가 본능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곳에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시는 업자분들이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와서 공사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거를. 그리고 굉장히 저한테 젠틀하게 모든 작업마다 저를 불러서 사장님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보십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공사 지도를 하는데 매 공정마다 한 거를 확인해주고 또 결정권을 저한테 딱 주면서 이것을 좀 결정해달라. 그럼 제가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그럼 바로 반영. 한 3시간 있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내 말도 잘 듣고 일도 잘하고, 아마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서 제일 열심히 사신 분들이 그 업자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제 뜻을 반영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5시 딱 되니까 입금 언제 해주냐 이렇게 입금 오늘 안에 되죠 이렇게 하고 퇴근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상으로는 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관계도 충성과 신뢰, 계약 관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현상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또 신뢰를 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개혁 관계와는 달라요. 이것은 공간과 시간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그 속에 생명을 주신 분을 나도 모르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옳다 하는 것에 대해 나도 옳다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이라고 하는 조건이 사라지면 더 이상 그 관계가 지속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참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이 원어를 보면 본질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도 보면 본질된 것이 있고 비본질된 것이 있어요. 어쩌면 핵심적인 것이 있고 또 핵심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어떤 현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산에서 내려오는 강줄기를 보면 근원으로부터 내려오는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류라고 하죠. 본류가 있고 그 본류에서 곁가지로 빠져나와서 흘러가는 지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 그 근원을 찾으려고 하면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 이렇게 할 때 본류를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왔는가?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이것은 바울이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그 본질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애통해하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 선택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같은 장소를 공유하고 아니면 같은 예배라고 하는 행사를 공유하고 아니면 어떤 시간 아니면 어떤 추억 그 자체를 공유하는 것, 아니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어떤 현상적인 부분들, 이것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 서신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본질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펼쳐지는 모든 교회의 현상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정말 타고 끝까지 올라가 보면 정말 그 근원, 더 이상 그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근원된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가 서로 떡을 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때로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인가? 이것은 사실 어떤 원인을 통해 나와진 현상이에요.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원인이었느냐 이렇게 할 때 성령 세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오순절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회복되고 또 그때에 성령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정체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원인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속에는 아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저 한번 같은 현상을 공유해보자,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심판을 받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에게 있어서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은 참 아들이라 하는데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공유하는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신앙 그리고 교회, 이것이 어디로부터 정말 온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도전을 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을 보면
디모데를 향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할 때 선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선을 행하라, 또 선한 사업을 해가라, 또 선을 지키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어떻게 연결을 지어가느냐 할 때 선한 사업 이렇게 들으면 사업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활동이라 생각해요. 아니면 특정한 어떤 행동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함을 끼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구제하는 사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의 약자들을 돕자 이렇게 나아가기도 하고, 또 선교 사업을 통하여서 어떤 미션을 딱 세워서 특정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사업이라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계 안에서는 좋은 분위기, 하나님의 선함이 이곳에 있군요 이렇게 할 때 그것을 하나의 분위기와 또 현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다. 그런데 안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가치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그 아름다움은 어떤 가치로부터 나와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담겨 있는 가치가 정확히 표현될 때, 야, 이거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정말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겨울 키즈 캠프를 이렇게 다니면서 방문했던 곳 중에 이 청와대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머무는 그런 집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청와대가 화려하고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본관이 있고요. 청와대 본관이 있고 또 그 옆에 영빈관이라고 하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제가 딱 봐도 이 집은 진짜 아름다운 집이구나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에 딱 봤는데 이야 이거는 별로다 별로 다시는 안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화려해요. 뭐 기와도 청색에다가 지붕 모양도 정말 한국적이고, 아름다운 샹들리에 뭐 잔디도 있고 또 뭐 천장도 넓고 많은데, 그게 왜 아름다울까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화려한 자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싼 샹들리에가 있고 또 마감재도 다 비싸고 이렇게 하니까 야, 좋은 걸 다 때려 넣으니까 참 멋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바퀴를 쭉 둘러보니까 그 청와대 안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일관된 가치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샹들리에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등 하나조차도 그 청와대가 추구하는 가치, 어쩌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것을 드러내자, 또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그 가치를 녹여내기 위해 정말 하나하나에 그것을 다 담아냈더라고요. 그것을 일관되게 그리고 조화롭게 그리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쫙 표현해 놓으니까 한 바퀴를 딱 돌고 나면 그 안에 있던 아름다움에 너무 취해서 야, 오는데 또 가고 싶은 마음, 어떻게 저런 것을 표현하려고 했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영빈관 한번 가보니까 비싼 집이더라고요. 근데 왜 이걸 했을까?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은 건축가 인터뷰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기둥이 막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냥 막 좋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세워 놓으니까
아무리 뭐 웅장하고 이렇게 해도 별로 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이 아름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렇게 할 때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가치 기준이 있는데 그 가치가 일관되게 드러나게 될 때에 귀한 것이구나, 또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으면 정말 많은 것을 내가 누리기도 하고 함께 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축구를 하기도 하고 또 함께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또 공유하고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생활 안에는 교회를 딱 보면 아름다운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속에는 일관된 가치 기준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 기준이 계속 일관되게 적용되고 흘러가고 또 그것이 조화롭게 표현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데 이것은 어디로 기결되느냐 할 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할 때 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음이죠. 옳음. 옳다. 무언가를 보고 옳다라고 하는데 그 옳다 여길 만한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옳음, 이것을 구하고 이 의를 찾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기준점을 세워가는 것과 같습니다. 옳음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선함과 악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이것을 이야기하면 정말 밤을 새서라도 이것을 나눠가고 고민도 해보고 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가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느냐? 다들 거기에 어떤 사람의 어떤 외모,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세워가기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어떤 의로부터 이게 나와진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목에는 이렇게 손목 시계를 하나 차고 있는데 제가 정말 아끼는 시계입니다. 누가 줬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받고 나서는 되게 시계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살 형편은 안 됩니다만 많이 알아봐요. 근데 이 시계는 참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으면 이게 돌아가죠. 지금 정확히 시간을 알리고 있는데 제가 풀잖아요. 딱 시계를 푸는 순간 한 하루가 지나면 시가 멈춥니다. 딱 정지를 해요. 그리고 한 일주일, 한 달 뒤에 이렇게 껴도 시계가 돌아갑니다. 쭉 돌아가서 지금 날짜, 지금 시간에 딱 맞춰요. 그래서 착하다. 야, 이 시계 진짜 착하다. 내가 풀면 풀리고 내가 매면 매이니까 이야, 이거 얼마나 이 선하고 착한 시계인가 이렇게 싶어요. 애정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할 때 시간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뭐 풀면 풀리고 뭐 기능은 좋아요. 아니면 내가 찰 때 반응하고 뭐 여러 센스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시계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나오는 그 시간, 그것을 우리의 표준시로 하자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준시를 정확히 표현하는 시계냐는 거예요. 표준을 표현하는 시계이냐? 근데 표준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괴로워져요. 이거 지금 차면 찰수록 저를 엄청 괴롭히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표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작업해가는 것, 어떻게 하면 이 표준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명품 시계들 있죠, 여러분.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치가 높아지냐면 재료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표준시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명품이 됩니다. 사실 다 될 것 같죠. 그냥 시계 대충 맞추면 시계 잘 굴러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을 간다든지 바다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면 표준시를 잃어버린다고 해요. 상황과 환경과 정황이 바뀌면 처음에는 표준시가 된다 하더라도 그 환경과 상황에 휘둘려서 표준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뭐 바다에 들어가도 아니면 내가 비행기를 타도 어느 곳을 간다 하더라도 이 표준시를 잃지 않는 시계가 나타났다. 그럴수록 명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치롭다라고 하고 야 이거 정말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에는 철저한 법칙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냥 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저게 그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얼만큼 정확하게 그리고 그 기준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시계냐 이거에 따라 가치가 상승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 형편에 표준시를 정말 잘 담아낼 수 있는 시계가 뭘까? 막 찾아보니까 그냥 휴대폰 쓰라고 하더라고요. 휴대폰 이게 제일 정확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도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차를 줄이는 것.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추구해 갈 때에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함과 사람이 생각하는 선함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선함이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살아가느냐, 또 어떤 문화와 관습 안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 안에 형성되어진 그리고 이것 안에 판단되어진 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함과 미국에서의 선함은 다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옳다 여기는 기준과 또 이 지구 반대편 나라에 있어서 옳다 여기는 생각들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죄가 있고 또 그쪽에서의 죄가 다르다. 판단 기준이 막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선함이라 여겼던 것들이 또 몇십 년 전만 돌아가도 그것을 죄로 여기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죄가 되는 것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살이는 늘 재평가입니다. 재평가. 그때는 대단해 보여요.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도 다시 평가해야 돼요. 그 기준이 저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한도 끝도 없고 또 이것에서 절대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나타날 수 있느냐. 끊임없이 분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자 사람이 자기가 옳다 여기는 선함을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분란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선함, 내가 옳다 여기는 그 선함조차도 다 내려놓고 내가 옳다 여기는 그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는 데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할 때 하나님의 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 기뻐하셨느냐 할 때 천사를 보고 자기 자녀라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지켜내고 또 그것을 자기 신념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자들을 향해 내가 기뻐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몸을 가지고 어쩌면 인자의 자리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 한 존재를 보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의는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냐 할 때 흙으로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연약함 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십자가와 같이 내 스스로 나를 극복해낼 수가 없고 절대 내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며 또 내 힘으로는 나를 한 자락도 변화시켜낼 수 없는 무능함의 자리가 흙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능한 인생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랑을 표현할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자리인데 그래서 잃어버리고 또 무엇이 더 선하고 악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므로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그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보고 나의 본래 자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우리를 지어놓으신 위치로 회복시켜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행함, 사람이 스스로 어떤 극복함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한 존재를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했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이 먹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무엇이 믿음이냐 이렇게 할 때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내가 먹을 만한 양식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어떤 양식을 먹게 되면 그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나와 하나 되고 또 그것이 내 체질을 변화시키고 나의 생명과 나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오셨느냐 할 때 먹을 만한 양식으로 오셨다 했어요. 인자의 살과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또 받아 마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몸된 인생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위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신 생명과 그 본성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내가 간구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속으로부터 내 마음과 뜻이 변하여져서 마침내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듯이 내가 훈련을 해서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존재를 내가 양식을 먹듯이 내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분이 가진 모든 생명과 그분이 가진 모든 신앙의 정체성이 나와 나의 것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다 틀린 말이 돼요. 아무리 좋은 말, 정확한 말이 아니라 이 의가 너에게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너의 삶의 믿음이 되어져서 너가 그 위치에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너의 것으로 삼았느냐. 이것을 보고 모든 것을 옳다 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싸우기도 하고 이 의에 대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랑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위해 내가 경건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이렇게 창고 문을 열어서 순환시키다, 소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 이런 것도 보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친구 관계가 되는 것, 친구가 되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넘나드는 관계가 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듯이 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공유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고 또 그것으로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어떤 나눔과 교제 자체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옳음을 알게 되니까 이것이 내게 너무 아름답고 가치로워서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괴로운 사람이 되고 또 이것이 너무 가치롭고 귀하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것도 그냥 성격 좋은 사람, 그냥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자유함을 가진 자, 또 친구를 삼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방향성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전해가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우리가 전해갈 때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내가 순환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참여케 하셨어요.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오셨고 그리고 내가 먹기에 너무 합당한 분으로 그리고 내 수준에 맞추어진 분으로 오셨고 그리고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일치될 수 있는 정체성을 전해주시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뿐인데 나도 그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어졌듯이 나도 그 법을 가지고 대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또 우리가 만나든지 또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이것으로 서로 문을 열어서 이것을 소통시키고 또 너의 속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자발적으로 일으켜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마침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되는 그런 자리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 여겨졌습니다. 저도 이 법이 내게 얼마나 지금 적용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미숙한 것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 제가 저희 장모님을 보면 되게 좀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장모님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왜 그러냐면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 할 때 밥 먹는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 장모님이 밥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 꼭 물어봐요.
맛있냐고. 그 말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근데 맛있어요. 그게 맛없는 게 아니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데 그 대답을 꼭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꼭 들어야 돼. 그래서 속에는 맛있는 게 내가 우러나서 야, 이거 진짜 맛있네요. 장모님 다음에 또 한 그릇 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먼저 맛있지. 먹는 것마다 그 얘기를 하면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먹고 싶은 말은 못 해요. 왜냐하면 또 그 대답을 의무를 제가 지게 되는 관계가 그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 끗 차이고 저도 이번에 이 영어 캠프 한 거를 제가 저를 한번 쫙 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또 대해왔고 또 내가 어떤 걸 가르쳐 왔나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애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모 삼촌들 존경해. 이모 삼촌들 귀한 자들이라. 그래 여겨라. 그 실제 맞아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며칠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시간 내는 대로 만나면 이렇게 해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집에 잘 때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짜증나는데 야 내한테 저런 말 자꾸 했으면 진짜 짜증났겠다. 그 사람을 자발적으로 참여케 하고 또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순환시키고 열어서 흘려갈 때 나는 어떤 법칙을 가지고 그것을 해왔느냐 이렇게 할 때 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분명히 있구나. 예수님이 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게 하셨다 하더라도 결국 먹을 만한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만한 떡으로, 내가 마실 만한 피로, 내가 하나 될 수 있을 만한 정체성으로 내게 오셔서 내가 그분을 그저 먹기 너무 좋아서 그것을 제가 받아들였을 뿐인데 내 속에서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에 대한 귀함이 스스로 올라와서 내가 그 길을 나도 가고 싶다. 나도 친구가 되고 싶다. 그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어졌듯이 이 법을 흘려가고 또 풍성케 되어지는 것을 늘 내게 고민이 되고 또 그 법칙에 따라서 늘 이 즐거움을 너무 전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먼저는 있고 그 의로 내가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의가 이곳에 지켜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보고 또 그것에 대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